오늘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죠. 특별히 어디서 가장 분주합니까? 마트, 메이시, 백화점. 어떤 발걸음이냐면 선물을 사는 발걸음입니다. 사실 요새는요, 잘 밖에 나가지 않고 손에서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그렇게 온라인 쇼핑족들이 많이 늘었지만 또 백화점을 가시는 분들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죠. 쇼핑을 하는 이유,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하기 위해서. 그죠?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준비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크릿 산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크릿 산타.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익명으로 선물을 나눠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올해도 많은 시크릿 산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Hi everybody, I'm Nate Eaton here with EastIdahoNews.com. A secret Santa has contacted us. 이스트 아이다호 뉴스인데요. 시크릿 산타가 저희 방송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정에 선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가정을 놀래켜 주러 가려고 합니다. 도라 에릭슨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기 가장 친한 친구에게 어떤 분인가를 여쭤봤습니다. 이분은 항상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주는 사람이고, 홈리스나 쫓겨난 사람들을 받아주고 쉴 곳이 없는 사람에게 쉴 곳을 마련해주고 수년간이나 이런 일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5학년 때부터 당뇨가 있었는데 자기 당뇨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만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만불이 정말 그녀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소리를 좀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Are you Stephanie? I am. How are you? 스테파니이십니까? I'm good. How are you? I'm Nate with East Idaho Hi. News. Nice to meet you. A secret Santa heard about you. 시크릿 From one of 산타가 your good 당신에 friends 대해서 here. 들었고요. 그래서 Dora 선물을 Erickson. 갖고 왔습니다. And so we just brought you this gift. Thank Go you. ahead and open that up. Okay. 한번 열어보세요. Are you having a That's good very Christmas? sweet. We are. Yeah? Oh, just take it off this way. No way. That's from a secret Santa in town who heard about how dedicated you are to your job.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And we wanted to 일하는지를 spread 들은 some 시크릿 Christmas cheer 산타가 to you 준비한 today. 선물입니다. I really appreciate it. 크리스마스의 그 응원이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You have great coworkers who love you and appreciate you, and we 당신을 hope you have a 사랑하는 good Christmas. 동료들이 있어서 같이 왔습니다. Wow. 네, 어떻습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은요, 그 선물 때문에 굉장히 낙심되었던 영혼에서 다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주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쁜 겁니다. 아이다호에 사는 이 스테판이 정말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 아닙니까? 자신도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의 몸을 돌보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을 돌봤던 이 사람. 이뿐만 아닙니다. 아이다호뿐만 아니라 이제 델라웨어에 있는 경찰들도요, 500개가 넘는 선물을 사가지고 이 칠드런 하스피럴을 방문한 겁니다. 아이들이 기쁨과 웃음이 끊이지 않은 하루가 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런 시크릿 산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시크릿 산타의 시초가 밝혀졌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한 사람이 100불짜리를 쇼핑객들에게 전해주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한 번에 100불짜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100불짜리를 주는 거예요. 100불짜리를 딱 받아들면 어안이 벙벙하겠죠. 급기야는 이런 시크릿 산타가 누구인가 밝히려는 노력이 미디어에서 이제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시크릿 산타는 1971년 미시시피에 있는 휴스턴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거린의 배가 고파서
딕시 다이너라는 식당을 찾아가서 아주 biggest breakfast on the menu, 가장 큰 이제 메뉴를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거린이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가장 맛있는 메뉴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냥 먹고 가려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는 $20짜리를 자신의 손에 탁 쥐어주면서 잘 먹고 가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크릿 산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거린의 이름은 바로 누구냐면 레리 스튜어트입니다. 그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고요. 언젠가 돈을 벌게 되면 이제 그 결심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거의 100만 불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모으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케이블 회사를 차려서 성공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100만 불이나 되는 그 돈을 이제 처음 결심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크릿 산타의 시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분이 전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은 그가 2006년에 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친한 친구가 방문을 하죠. 친한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Do you have any regrets? 어떤 후회라도 있느냐 물어봤더니 Yes, 있다는 거예요. What is it? 물어보니까 I just wish I could have helped more people.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줬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크리스마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서로 선물을 이제 준비하고 나누는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아이가 있는 집에요. 분홍색 장난감을 잘 선물하지 않죠. 그와 반대로 마찬가지로 여자아이가 있는 집에 뭐 파란색이나 남자아이의 장난감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 선물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 쓸만한 것을 선물해 주는 것. 그래서 참 어떨 때는요, 어떤 선물을 골라야 되나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무엇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동방 박사들이 그토록 찾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 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그에게 선물을 드리는 장면이죠.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예물을 바치는 이 장면, 이맘때마다 많이 보셨습니다. 이맘때마다 이제 뭐 아이들의 스킷 드라마나 뭐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신 일이 많으실 텐데, 동방 박사가 주로 몇 명이 등장합니까? 3명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동방 박사가 3사람이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3사람으로 생각을 하느냐? 선물이 3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전승에 보면요, 4번째 동방 박사가 있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나누기로 하고요. 사실 몇 명이 왔느냐, 뭐 3명이냐, 4명이냐, 10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드렸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드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준에 맞는 선물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누가 술을 선물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골프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골프채를 선물해 준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주로 선물할 때는 뭐 신앙생활에 관련된 것,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선물하는가를 보면은 그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선물했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태까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황금은 무슨 의미고 유향은 무슨 의미고 몰약은 무슨 의미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의미로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중동 예법의 가운데는요, 왕에게 나아갈 때 꼭 두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왕에게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 두 번째는 황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11절 말씀 읽었지만 먼저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예수님께 절한 모습, 우리 방금 읽으셨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드렸습니까? 황금을 드린 겁니다. 황금은 누구나 인정하는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가장 귀한 변하지 않는 보물,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께 드리는 것.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예수 우리 왕이여.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요, 나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죠. 혹시 내가 내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는가? 다시 말해서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는 하면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지 않았는가?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동방박사는요, 먼 동방에서부터 오면서도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황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사람도 예수님을 왕으로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대제사장, 서기관, 예수님을 성경이 예언했던 그 오시리라 했던 그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헤롯도요, 아마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알았기에 2살 밑에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참혹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나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왜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왕권을 도정하는 그런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아니었겠습니까? 왕으로 태어난 것은 알았지만 그 왕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예물도 드리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저 모습,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래합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는 내 왕이 전혀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왕을 내 삶 속에서 죽여버리진 않습니까? 우리는 저 대제사장, 서기관, 저 헤롯 왕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동방박사가 드렸던 저 황금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황금을 드리라니까 황금을 사서 요새 1g에 한 40불인데 1kg 한 40만 불을 딱 4만 불어치를 사가지고 드리라,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드리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내 가정, 내 자녀, 직장, 시간, 물질, 건강, 내 의지, 내 가치관,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드리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하시는 것,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황금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동방 박사가 드린 선물 두 번째는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은 향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향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꼭 액체로 된 것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고체로 돼서 가루를 빻아서 이제 불에 태워서 향으로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근데 이스라엘에서 유향하면 떠오르는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누구였을까요? 유향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청진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구죠? 의사죠. 네. 뭐 안경을 썼다 그러면 뭔가 좀 학자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향하면 떠올리는 사람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지금도 바로 해볼 수 있는데요. 예배 끝나고 핸드폰을 탁 여셔서 구글 이미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세 글자를 딱 검색해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뜨는 이미지가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작아서 바로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을 피워 드리는 모습. 그리고 네 번째 이미지가 바로 이 이미지죠. 제사장이 향을 올려드리는 모습. 보통 저는 제사장 하면 제물을 태워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많이 상상을 했는데 오히려 구글 이미지는요, 향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향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이 우리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편 141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서는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금향로와 같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향,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기도에 담아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가지고 가십니까?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삼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향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좋은 향기 다 맡아보셨죠? 그 향기. 그냥 향수에서 나는 그런 향기도 물론 아주 향이 좋지만 왜 빨래를 막 하고 난 다음에 햇빛에 쫙 말렸다가 탁 털어서 이불을 착 새로 깔고 거기에 탁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나는 그 향. 다 맡아보셨죠? 그 향을 맡으면서 자면 너무 잠이 잘 올 것 같은, 오죽 그 향이 좋았으면 그 방향 업체에서도요 그 향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클린이라는 향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향기를 좋아하십니까? 개인마다 좋아하는 향이 다 다를 텐데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맡으면 막 힘이 솟는 것 같고 또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 향은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로마 테라피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로마, 향기로 테라피, 치료한다는 거죠. 향기가요 사람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향기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마찬가지로요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향기가 하나님을 아주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향기가 된다는 거죠. 이 향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이 향기는 아니에요.
어떤 건 향기가 있고 어떤 거는 향기라고 하지 않죠. 냄새라고 하죠. 냄새랑 향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람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다 냄새 나는 사람이에요. 냄새 난다고 하니까 또 자기 이렇게 냄새 맡아보시는 분이 있는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땀을 많이 흘렸나? 그러지 마시고, 바울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하반절을 쓸 때 어떤 맥락에서 쓰고 있나 보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자신으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다시 말해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냄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곳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좌절했던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나고요, 새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그냥 말로만 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되는 것. 네. 여러분, 이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누구세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에서 진흙을 퍼다가 방에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방 안에 향긋한 향이 가득했다는 거죠. 어느 날 친구가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방 안에 이렇게 향기가 가득합니까? 그랬더니 이 진흙 때문이죠. 아니, 진흙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이 진흙은 백합 밭에서 가져온 흙입니다. 네. 아무리 흙이라도요, 백합과 같이 있으면 백합 향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예수님의 생명의 냄새가 우리에게 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외우고 묵상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사망의 냄새는 뭐예요? 사망의 냄새. 사망, 죽음, 죄악된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어둡고 단절됐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속에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냄새가 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오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유향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향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죽음의 냄새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냄새가 되시겠습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선물은 황금이었고요. 두 번째 선물은 유향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선물은 몰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데, 몰약은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용했던 향품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 방부제 역할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아주 귀한 향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죠?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감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죽음의 사역입니다. 죽음의 사역.
모략은 그야말로 그 모든 것,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오시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선물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잘 살아보려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더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편하게 살아볼까. 그래서 공부하고요. 그래서 일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죠. 근데 온 인류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려고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죽으러 오셨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러나 거기에 좋은 풍채나 어떤 좋은 모양이 없었다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라. 그 이유로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모략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생애를 사실지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셨던 그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모략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55년에 만든 마르셀리노라는 스페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마르셀리노는 6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수도원에 버려졌습니다. 수도사들이 이 아이를 키우게 된 겁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아이는 잘 자랍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수도사들이 기도할 때 저만큼 뒤에 서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기도를 배워 나가게 되죠. 그렇게 꼬마 수도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니까 장난기가 있겠죠. 우리 연아도 보니까 집안 온 구석구석을 다 탐험하고 다니더라고요. 다 열어보고 다 만져보고 집어 던지고. 이 아이도 그렇게 장난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온 데를 다 다니다가 다락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다락에 보니까 어느 나무에 매달린 한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마르셀리노는 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저녁마다 그날 있었던 일을 그 남자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힘들었던 일 이야기하고, 좋았던 일 이야기하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다락방 남자의 메말랐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 배고프시죠? 수호사들 몰래 빵을 가져다가 주고, 또 남은 빵이 없으면 자기가 먹을 몫의 빵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아저씨의 벗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답니다. 아저씨 추우시죠? 자신이 덮고 있던 담요를 가져다가 이제 그 나무에 매달린 아저씨에게 덮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셀리노가 그런 일을 하는 동안 수도사들이 마르셀리노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뭔가 조금씩 음식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담요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주시하다가 하루는 뒤를 따라갑니다. 뒤를 쫓은 수도사들이 엄청난 일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Marcelino? Marcelino? Today I'll have bread and wine for you. Wine doesn't taste very good, but it helps you feel warm, the brothers say.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 왔어요. 맛이 너무 좋아요. Wouldn't you rather come down and maybe eat your bread right here with me? 내려와서 저랑 같이 이것을 드시기를 원합니다.
묻지 않니? No. And do you then know who I am? Yes. 내가 누군 줄 You're 아니? God. 당신 하나님이시잖아요. I give you my thanks. You are a good child. 아주 착한 소년이구나. 고맙다. Did it hurt? 아팠어요. Very much. Dimmi, vuoi essere frate come fra Bernardo, come 이제 fra 그런 Pappina, 마르셀로나한테 come il padre superiore? Oppure 소원을 vuoi che 들어주고 Manuel 싶다고 venga a 이야기하는 giocare 겁니다. con te?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고 하니까 엄마가 무척 보고 싶다고 엄마 좀 보게 해달라고 voglio 얘기하는 soltanto 겁니다. vedere la mia mamma e poi anche la tua. 그것이 정말 E 네 vuoi vederle 소원이냐고 adesso? 나중에 얼마든지 네 엄마를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저씨 지금 엄마를 보고 싶어요. 소원은 Ma 들어준다고 io non ho 했잖아요. sonno. T'addormenterò io. 네,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리 오너라. Dormi, Marcellino. 이제 그런 소년과 예수님을 수도사들이 열쇠구멍을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이 소년은 자고 있고 예수님은 어느새 십자가에 올라가 계신 겁니다. 수도사들이 마르셀리노를 깨워보는데 이미 마르셀리노는 곱게 숨진 이후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재정 위기에 있던 이 수도원이 부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인데요. 어린아이지만 그 나무 조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마르셀리노. 우리가 성탄을 이야기하지만 내 것을 쥐고 필지 모르는 사람들, 내가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 은혜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동방박사의 선물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예물,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물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저 마르셀리노가 주었던 그 빵과 포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했던 것, 바로 나의 마음이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나의 결단, 삶으로 주님께 선물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